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올려드립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계 가운데 가득하신
세상 나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 같이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항상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저희 삶의 일부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청년 지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일부 교회의 잘못된 대처로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그 인식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희를 핍박하여도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 선교회를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애쓰시는 조초롱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고 청년부와 함께 해주시옵고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윤창교 장로님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청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회장단, 찬양팀,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청년부에 없어서 안 될 존재이고 이들로 인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선교회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4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구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에서 보면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향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의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갑분출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 출애굽기. 11장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들을 통해서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비추어 보여준다는 거죠. 거울처럼요. 핵심은 그 5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믿고 따라가야 할 텐데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음을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시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어떤 구약이나 혹은 율법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3절에서 먹었다고 했고 신령한 음료를 또한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만나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그 반석이 깨짐으로써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를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이 나오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울은 그 깨어진 반석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새로운 언약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드러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체험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전지전능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준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대상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체험이 많아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많은 체험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경험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구원 받았음을 확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과 11절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역사적 교훈이 있겠죠. 7절과 10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하다가 3,000명이 죽었던 일도 있었고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참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외에 죄를 짓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또 과거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향해 반복하여 말하는 현재라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하면 구약의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되풀이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또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되풀이되는 그런 어떠한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다양한 신앙적 체험들과 은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서 있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자신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처럼 교만하게 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멸망으로 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고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경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신비한 체험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시험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려운 시험거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제가 어찌하여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혹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게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심으로써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두 번째 우상제물에 관한 조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에서 22절까지는 우상을 섬김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을 비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죠. 위의 내용은 8장의 성경적인 바른 지식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8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참신인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귀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상숭배는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둠의 영들을 말하고 있죠.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한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무언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귀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울은 교회의 성만찬과 이것들을 비교합니다. 성만찬은 사실은 축복의 잔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며 부활하고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복을 받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만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잔을 마시며 귀신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잔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와는 정말 대비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 10장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우상숭배의 제물과 대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우상에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32절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동등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결론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장의 핵심은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닮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전심전력하는 마음과 희생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삶이 나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도 먹는 것이고 몸에 좋은 것도 마시는 거겠죠. 운동하는 것도 내 삶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낮은 차원의 아주 1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왜 중요하냐? 그들이 구원받으면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로서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떠한 삶을 살던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